다 기도하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땅히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약속된 거룩한 날에 아버지 집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지만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개년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버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오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다리나 흉하게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생명 주의 복음만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칠 때만이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영생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 있게 달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내게도 주소서. 아멘. 내가 복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 아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오늘 주의 집에 왔사오니 거저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도 영혼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의 소원을 이루어 아버지 영광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오늘도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임내송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 같지 않아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이 짧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저 누가 보면 12장의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땅의 것을 거두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영혼의 부름을 받을 때 너희 심은 것이, 너 지금까지 심은 것이 누구것이 되겠는가, 이 어리석은 자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얻으며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의 집에 왔사오니 오늘 저들의 하나님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영혼들 오늘 만족해 하시고 오늘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보입니다. 어디 있든 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형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있으니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오늘은 많이들 못 온다고 제가 미리 알아들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새로운 모습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찬양처럼 그 단어가 생각나요. 은혜다.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있게 살게 하신 것도 은혜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진짜 이제 요셉이 복받은 사건인데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형통한 요셉. 큰 주제는 삶이 신앙 되게 신앙이 삶이 되게 그 소주제로 오늘 이제 요셉이 형통한 장면을 보게 될 건데 오늘 이 사건이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형통한 요셉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의 복을 뭔지는 알고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딱 두 가지예요. 요셉의 영혼 구원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그 이제 꿈은 씨와 같아서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씨는 괜찮은데 밭이 무슨 밭이 된다?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꿈을 꾼 요셉이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선택하거든요. 간사함이 없고 충성됨을 보고 외식하거나 거짓됨이 없는 자. 요셉을 보니까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을 내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나 중심이 바르다고 밭이 다 옥토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다?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을 개간해야 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앞서 보냈다. 형들보다 누구보다 앞서 보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한다. 그 말씀이 그 요셉의 심령 안에 떨어져서 반드시 옥토가 돼야 되겠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아멘. 근데 네가 내 거라는 사건을 주님은 뭐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고 적어도 순염소. 그래서 여러분 그 형들은 시기에서 광야로 던지면서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 넘겼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팔아 넘길 때 여러분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못 가니까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증거로서 순염소의 피를 발랐잖아요, 여러분. 그 순염소의 피가 뭘 상징한다? 예수 피다. 예수 피가. 근데 거기서 여러분 요셉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딱 죽었다. 형들이 다 나같이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드니 나는 죽은 자와 같네. 근데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죽지 않고 순염소가 대신 죽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다시 살았다. 나는 이미 죽었었는데 다시 순연섭 때문에 난 다시 살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 경험을 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죄에서 구속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따라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비 오는데 갈까 말까. 오늘 일이 있는데 갈까 말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주일 낮 예배는 항상 회개하고 회개를 예수 피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시작. 그는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고 한 얘기예요. 전에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르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에 내 생각할 때는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주인이고 다 자기 영광 자기 뜻대로 열심히 세상을 따라 이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그냥 살았는데 그게 바로 마귀의 종이었고 그때는 이미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자다 이거예요. 아멘? 이미 죽었던 자인데 여러분 그래서 딱 죽어서 이 땅에 약간 생명이 이제 붙어 있죠. 근데 만약 그거는 이제 구원받을 기회인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약 내가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날에는 바로 지옥이에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리가 반드시 오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지옥 가고 산 자가 천국 가는데 이미 죽은 자는 당연히 지옥 가겠지. 아멘?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는 이미 죽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 순념소의 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삶의 기회를 얻었다 이거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대장암에 한번 걸리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때 굉장히 오래됐어요. 15년 20년 다 됐죠? 20년 다 됐어요. 그때도 생존율이 그때 3기인가 그러셨는데 생존율이 몇 프로였지? 10%인가 밖에 안 됐어요. 10% 20%. 지금은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일부러 모은 건 아니에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너희들 잘 봐라. 하나님 만약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너희들이 증인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 20년 다 넘도록 계속 살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계속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엄청난 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같이 살지 못해요. 새로운 삶은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제2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믿겨지십니까? 이미 얘기도 해봐봐. 지금 이렇게 다 벙쪄가지고 있잖아요. 봐봐. 다 여러분 여기들은 예수 피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라면 회개한 자라면 여러분들은 다 제2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던 적이 없는데 목사님 병 걸린 적 아니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마음으로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도 우리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그 육체 가지고 사는 것은 예전에 나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숨년소를 피를 흘려서 나를 여러 피 발라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아멘이래. 우리 김영준 성도님이 다리가 막 아파서 못 와요 목사님. 근데 오늘은 꼭 와야 될 사정이 있는 거예요. 막 떨쭉떨쭉 거리면서 왔대요. 전사님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니까 가야 되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그 마음 오셨기 때문에 싹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다 진짜. 뭐 되게 큰 믿음은 없잖아 지금.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됐나? 근데 여러분, 야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야 전사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내가 어제 메시지 보냈잖아요.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서 오늘 장례식단 그거 받고 가야 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쩔뚝쩔뚝 거리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의리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한테 죄산 받은 의리는 얼마나 커야 되나 이게. 의리는 있어야 돼. 우리요. 믿음의 의리는 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예수 피로 구속받고 다시 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양심상 나를 왜 못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제2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은 없어.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 그 안에 들어갈 심령밭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로 던집니다. 따라서 광야. 그래서 애굽에 있던 사람이 회개를 하면 광야로 간다 그랬죠, 그죠? 네, 광야로 갔는데 광야의 특징이 뭐냐 그랬으면 자 좋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네,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그러나 아직 심령 자체가 광야야. 광야는 옥토가 아니죠. 씨를 심어도 날 수 없는 밭이잖아요, 여러분. 굳이 말하면. 그래서 광야로 던져졌다는 건 뭐냐면 요셉 자신이 광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요셉이 광야로 던져졌는데 그 속에는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 물이 없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거든요, 물은.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특징이 옥토밭인데 돌밭인데 누가복음의 8장 6절에 보면 돌밭은 습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말과 물이 없다는 말은 쌤쌤이에요. 뿌리가 있어야 물을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광야에 던져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끌어당길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니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은 없는 상태가 광야예요. 그래서 이제 연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 찬양처럼 굉장히 목이 말라요. 따라서 목마르다.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죠?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근데 이 물은요, 세상의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렀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른 것은 뭐냐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물 때문이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없어서 목말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목마름. 이제 영혼이 회개한 사람은 이제 영혼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데 살아난 영혼은 이제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은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지만 여러분 살아난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요. 그게 아멘.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먹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쳐서 그분이 주시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목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목마름으로 이제 광야를 걷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거거든요. 그 목마름 하나로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그 연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욥이 끝났는데 금요일 날 욥이 이제 욥도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욥도 고난을 받았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근데 욥이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연락이 안 돼. 그 증거가 뭐예요? 항상 두려워.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아.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얼굴이 환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광야 같은 예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늘 예배를 드리고 늘 자기는 그래요. 자녀 때문에 걱정이다고. 뭐 때문에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소생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야 돼.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야 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욥이 안 그랬어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딱 하나야. 바로 요셉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지옥 가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어. 근데 오늘 주님이 예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다가 여러분 고난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더라도 여러분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나를 피를 값주고 사서 하나님 것 만들어서 나를 연단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를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딱 맡기고 연단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반드시 여러분 살리셔요. 아멘. 반드시 살리신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물론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건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개한 자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광야로 던져졌을 때 따라보세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봐봐요. 얼마나 말씀이 놀랍습니까? 자, 요셉이 이제 던져졌는데 광야로 던져졌는데 그 광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유다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가 딱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기 지나가는 저 미디안 상인 있지 않냐? 그 사람한테 우리가 팔아 넘기자. 미디안 이제 상인이에요. 상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한테 이제 은 얼마에 팔아요? 은 50에 팔아요. 보통은 30인데 지금 떨이로 팔아야 돼. 빨리 팔아야 돼. 빨리 팔고 가야 돼 집에. 가끔 보면 저기 마트에 가보면 저녁 때 되면 떨이로 팔아 안 팔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안 가요. 정말 심심하면 9시 넘어서 저기 마트를 한번 가면 그때 가면은 다 할인이 붙어 있어. 할인. 안 가보셨어요? 뭐냐? 싸게 살 수 있어. 지금 여기도 지금 떨이로 팔아야 돼. 은 30이 보통이에요. 노예 하나가 은 30인데 지금 파는 게 목적이에요. 빨리 팔아 넘기고 가는 게 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은 20에 팔아 넘겼죠.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그 미디안 상인은 땡 잡았어. 따라봐서 땡 잡았다. 왜냐면 은 20에 팔아가지고요. 나중에 어디다 팔아요?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다가 종으로 파는데,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애굽의 지금으로 하면 여러분 경호실장이야. 애굽 왕, 바로란 그 대단한 왕이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한테 팔아넘겼으니 여러분 20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팔았을까? 내가 봤을 때는 한 100배는 아니겠다. 한 50배는 더 이윤을 붙여서 팔아넘겼을 거야. 와, 야, 땡 잡았다. 자,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이요 종이 됐어요. 따라서 종. 자, 광야 삶은 뭐냐면 종노릇하는. 잘 들어봐요. 따라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종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남아있던 노예 제도를 다 폐지하고 이제 노예 제도 없어.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이제 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뭐 흑인이라고 뭐 비천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다. 근데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인도에 보면 내가 찾아봤어. 옛날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요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저런 게 아니라 계급이 딱 나눠져 있어. 북한에 가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 가면 또 그게 있지. 근데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건 완전히 우상 집단이고요. 여기 뭐 인도에 가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족이라고 이 사람들은 사제. 그래서 뭐 이렇게 오늘은 힌두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커요. 그래서 브라만. 그 다음에 이게 왕족이에요, 왕족. 그 다음에 이거를 뭐냐면 크샤트리야.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좀 알아들으라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는 게 뭔 소리인 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를 가서 왕족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가 대놓고 공식적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여러분 금수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암암리에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아예 딱 그렇게 태어나면서 딱 정해져 있어. 이 위로는 못 올라가. 아무리 뭐 자기가 잘나서도. 왕족이고요. 그 다음 평민이 뭐냐면 바이샤예요. 평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뭐예요? 수두라예요. 수두라? 네, 수두라. 노예예요, 노예. 지금도 근데 조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다. 약간은 인격은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영상을 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주로 하냐면 그냥 진짜 그냥 허드렛 일을 해요. 뭐 내가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종은요 이보다도 더 못했어요. 지금은요 인격적으로 대우를 좀 해줘요. 근데 그때는요 짐승보다도 못했어. 그러니까 돈 주고 종을 사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인격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거 그런 거 없어. 뭐 어떤 시시비를 가려야 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살리면 살아야 돼. 물론 그 주인이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좀 좋은 인격을 가진 주인을 만나면 좀 대우를 받는 것이고 진짜 개차반 같은 주인 만나면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죠? 솔직히 말씀해. 지금 짐승보다도 못해. 우리나라 좀 개 많이 키우는데 강아지 많이 키워. 개라 그러면 큰일 나 또. 여러분 요즘 뭐 지나가는 고양이 때리면 돼야 안 돼? 감옥 가요 요즘에. 맞죠? 학대하면 여러분 그때는 노래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가는. 그래도 아무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루아침에 요셉이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광야로 던져졌다는 걸 뭐로 하는가? 종으로 팔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시편 105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다 지금 요셉처럼 종으로 팔렸다는 것만 알면 돼요. 시작. 뭐로 팔렸다? 목사님 내가 종으로 팔린 적이 없는데요. 자, 제가 팔린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팔렸는지. 자, 한번 더 볼게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종으로 팔았을까? 누가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어요. 자,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잠언서 29장 21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언서 29장 21절. 시작. 자,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살 때 종으로 불렀어요? 자녀로 불렀어요? 최종적으로 자녀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어요. 핏값을 주고 사지 않았다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친구, 그렇게 여러분들을 높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 로마서 8장 17절의 말 표현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너희 다 상속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예.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가서 천국에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노릇 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이잖아.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상한 뉘앙스가 이상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서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기업의 그 상속권을 주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바로 그 위치로 안 올리고 종노릇하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면, 이 땅에서부터 누리려면 종노릇을 잘해야 돼. 자, 여러분들은 예전에 봐봐요. 예전에 무슨 종이었냐면 죄의 종이었어. 따라 죄의 종. 내가 언제 죄의 종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자유인인데 무슨 내가 종이냐?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게 죄의 종은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종은 뭐냐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전에는 다 마귀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의 종이에요. 마귀는요, 넌 나 따라와 그렇게 안 해요. 네 육신을 따라 살아 이게 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마귀 종이에요. 그게 아멘 합시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주일날도 가고 싶으면 가고 카바레 가고 싶으면 가고 카베라만 웃어 애들이 막 그냥 그런 게 어딨냐고 요즘에 그냥 술 팔 버리고 막 놀고 다 자기는 자유에서 그렇게 좋아서 하는 짓이지만 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라고 하니까 아담의 죄만 말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할 때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다 이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 싹스의 몫은 사망이야.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칭의.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건 맨날 그거잖아요. 칭의로 구원받았다고.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거 하나 붙들고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도 육체를 따라 살아. 그러면 주님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할 때 그건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칭의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려면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돼야 돼. 따라서 의의 종.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의의 종이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의의 종이 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탄 사람들은 다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 근데 육체로 따라 살 때는 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열매를 당장은 눈에 달콤한 것 같아. 당장은 막 쾌락적인 것 같고 막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다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쾌락이 대단한데 마약.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막 그런 짓을 어떻게 할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약을 어떻게 접하나 보더니 여러분 그냥 우유병에다가 이렇게 마약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판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걸리면 술 담배 가지고 안 되니까 마약을 갖다가 막 몰래 한 번만 접하면요 모르게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죄도 똑같잖아요. 죄도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다 사망인데 난 모르고 먹었는데도 해도 그래도 효과는 나타나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멘. 응? 여러분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사망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복을 줄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로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따라 성령의 소욕. 크게 따라봐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진짜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9절부터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여러분, 종은요 어디다가 나를 내주느냐 이게 문제. 종은 분명히 종속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내.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너희 지체 육신을 부정과 불법, 마귀는 불법자거든요. 불법, 마귀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이제는 어디다가 내줘야 돼? 의에게 종으로 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종으로 내주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종이라도 질이 틀려요. 이건 나쁜 종, 이건 좋은 종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종처럼 부르냐? 여러분,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고,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려고 그런 거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20절 빨리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라.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중간은 없어요.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봐. 죄의 종로로 설 때 무슨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되는 것 같지만 다 사망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여러분 무슨 열매 맺죠? 그렇다 이게 아니라 암병 걸린다 이 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마약하는 사람 그 열매가 뭐예요? 폐가망신이야, 폐가망신. 근데 여러분 영혼은 지옥도 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 여러분들 자신을 판단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며 살 때가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뭐의 종이 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23절.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시작.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이 아멘을 원래 우리 교회는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은혜를 잘 받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아져서. 왜 주님이 왜 우리를 자녀로 불러놓고 왜 속삭이냐? 아니, 속삭이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법 배우려고.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죄의 종로로 타고 내가 육신의 종로로 사는 그거 신앙생활에.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나는 교회를 나와서 집사 되고 장도 되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을까? 죄의 종로로 여전히 살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광야를 걷는 거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형통이에요. 불통이에요, 불통. 왜? 주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 너 빨리 죄에서 나와.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나와.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암만 해달라 그래도 돼 안 돼. 이 광야는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봤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육체의 소욕이 있으니까 주님 내 원대로 좀 해도 우리에게는 다 육체의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원함은 결국 사망입니다. 옳은 것 같아도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요셉이나 요비나 다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피값으로 구속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22장 21절.
우리에겐 다 이런 못된 습관이 있어요.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작.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옆에서 그렇네요 한번 해봐요. 맞네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여러분 자녀 보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언제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말 들어 내가 보니까. 우리 하준이 또 얘기해야 돼. 중학교 1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애가요. 네, 우리 아들이 아니요. 아, 초등학교 때까지가 아들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맞죠, 우리 윤성 성도님? 이게 몇 년 만이에요? 네. 오늘 비가 가서 야구 못 갔구나. 그치? 네. 윤성 성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얼굴에 써있어. 나 배구쟁이라고 이렇게 써있어. 여러분, 부모님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잘 되라고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상담사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 사춘기 때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청개구리 전법을 써야 되는 청개구리 전법 알아요? 진짜 그게 맞아요. 진짜 그 아들이 하기 원하면 반대로 말하래. 반대로. 그게 상담가 그 기술이래요. 뭐 이렇게 뭘 하라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한대. 하지 말라 그러면 해. 그러면 안 한대.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하는지. 그게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반항심이 있대. 반항. 그래서 질풍노도의식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기 간에는 자기가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얘기지. 인격이고 주체가 있고 누구 말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반항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제일 가까웠던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왠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왠지 반항하고 싶고 왠지 빗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반항심을 모르니까 왜 말을 안 들을까? 옳은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을까?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이에요, 진리 말이에요, 거짓말 말이에요. 좋은 것 말이에요, 나쁜 것 말이에요.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근데 우리가 원래 생겨먹은 것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니까. 야곱 보시라니까. 야곱.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구속받은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은 달라요. 우리 성도들도 제 말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응? 안 듣는다니까. 말 안 들어. 뺀질하야. 그죠? 말 안 들어. 나는 이제 좀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도 나는 또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어쩝니까? 그래도 끌고 가야 돼. 주님 뭐라 그러는지 나도 힘들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도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계시니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 야곱 보면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보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하여튼 것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의의 종 다 알아. 여러분 다 아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씨를 주시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밭에 떨어져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생이라는 복을 받아야 돼. 영생은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떨어졌을 때 밭에 떨어졌을 때 당장 이게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순종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떨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따라 듣고 지키어 순종해야 되는데 딱 봤을 때 육체의 소욕이 딱 걸려. 내가 왜 잘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이해되세요? 순종 안 해버려. 근데 여러분 연단을 거쳐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주님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게.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자 세 구절 보세요. 잘 봐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안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있는데 조금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다 끝나고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진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게 원래 교회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천국 열쇠는 하늘을 문을 여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여는 열쇠인데 이걸 너한테 주는데 이것이 땅에 줘. 땅에. 자, 천국 열쇠는 복음이고 씨고 땅은 우리 심령이에요. 내가 땅에서, 근데 이 말씀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이 말씀,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여서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이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열려야 되니까. 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보고 놀라운 감추인 보화를 여는 열쇠인데,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 열려서 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늘문에서. 자, 이거를 해석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가 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열어야 된다고. 시작. 복음으로.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자, 그러니까 아까 천국 열쇠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은 육신은 매이 돼. 육신이 매인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과 함께 내가 순종의 매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임바 되었다 이거야. 내가 성령에 매였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왜 애매히 고난을 받아?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 후서가 보면 내가 말씀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 애매해. 부당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여러분 요셉이 지금 종으로 팔려간 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에 딱.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밀을 알랑가 발랑가 모르겠다. 알랑가 발랑가.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듣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에 보고 안 열려요. 듣고 애매하더라도 부당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순종할 때 역사. 그게 바로 의의 종로로다.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양육하면 자녀인 채만 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리는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무는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가 돼요? 민수야, 이해가 돼?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 할 거니까 어차피 2절을 이제 오늘 본문에 39장 오늘 본문에 이거 봐봐요. 이제 2절까지 조금만 맛배만 보고 마칠게요. 궁금증을 확 일으킨 다음에 딱 끝내버려야 돼. 자,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자, 매였는지 보자. 요셉이 매였는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물어볼게요. 요셉이 누구한테 이끌려갔어요? 예, 그 알면 제가 뭐 물어보겠습니까? 성령에 이끌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다가 이렇게 끌려가서 좀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그를 광야로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려고 의의 종로로 타려고 아무 잘못 없어. 말씀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2절. 근데요 갑자기 사건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2절 시작.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시작.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이 안에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옆에 물어보세요.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나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 다 가르쳐주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 궁금해야 내가 가르쳐줄 거예요.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해요? 목사님 시간 다 돼서 끝내요. 궁금한 분? 재미도 하나도 없어. 다 아는데 목사님 뭘 그렇게. 자, 궁금해요? 목사님 혼자 둘이 합시다. 하나도 안 궁금한 거 저기 보니까. 자, 먼저 단어 설명을 좀 하고 5분만 할게요. 5분만. 형통은 뭐냐? 따라서 형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그거예요. 상황과 형편 아무 상관없어. 감옥이라도 여기 뭐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형통이라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꿈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형통한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게 형통한 자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구속환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고난을 당할 때 약간은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당황스럽지만 그는 반드시 욥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고백을 했을 거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고난 가운데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만 가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 마음 가지고 때로는 약간의 불만도 불평도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희한한 게 뭐냐면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갑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요 날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주의 종노릇하라고. 그가 이렇게.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악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악인들은 형통한 거예요. 자기 말씀은 형통한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징계받는 거는 둘째치고 악인들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 이거야. 죽을 때도 편안해지고 이 땅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또 하나님이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만 터치하시고 연단하냐면 연단도 광야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산 사람만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연단하시지 아무나 연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악인들이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웬 거예요? 나 시험 들어서 나 기도도 때려치고 나 교회도 안 나갈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들 하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렸어.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확 열렸는데 그들은 가만 보니까 그들이 삶에 미끄럼틀이 하나 쫙 있더라고요. 미끄럼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끄럼틀이 하나 쫙 있는데 그가 지금 가는 곳이 브레이크가 없어. 여러분 그래도 저기 앞에 지금 내가 충돌해야 되는데 그래도 브레이크가 있으면 걸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잖아. 근데 이놈의 악인의 형통은 브레이크가 없네. 바로 쉥 날아가서 죽을 때도 평안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번쩍대고 주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라고 나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뭐가 형통인지를 깨달으라고.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미끄러지듯 멸망으로 가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
하나님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나갑니다. 고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밤마다 그 종로로 타며 처음에는 그 작은 한 병도 안 되는 방에서 맨날 울어.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때때 옷 입고 채색 옷 입던 생각도 나고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을 원망도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해버렸어. 한나처럼.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아들 때문에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사정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심령이 통해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딱 보니까요 육신의 이 껍데기가 딱 벗겨지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걸 보기 시작하고 듣지 못했던 걸 듣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 한마디로 심령이 옥토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옥토 만들어준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옥토로 만들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그래도 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옥토를 싹 바꿔버려. 이해되시면 안 돼. 그때부터 신명기 28장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봐봐요.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뭐만 기다려요? 자기 집 방에 들어와서 방에 기도처가 있어. 자기가 만들어서 기도처가 있는데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이전에 말씀 보고 기도했던 그 은혜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데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환경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병원이든 진짜 감옥이든 어떤 여러분 형편없는 곳이든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했던 거죠. 이승만 장로님이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하늘문.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속에보다 더 알죠.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과 같고 너무 막 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먼저는 여러분 영원히 생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셔. 그때부터 여러분 신명기 28장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복을 너에게 준대. 그 복은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것은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알아져. 알아진다고. 절 보세요. 왜 고개를 숙일까? 하나님 말씀이 알아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은 다 보너스 안 줘도 상관없어.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어떤 자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더라. 영생의 복. 할렐루야. 영생의 복.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은사는 영생이도록.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지혜의 은사. 지혜의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은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그때부터요 누구를 봐도 막 사랑스러워. 여러분 보디발이 잠깐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보디발이 다른 종들과 요셉을 비교하는데 종인데 종이 아니야. 자유자. 누구한테 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요. 아멘. 그리고 자기도 힘들어 바쁜데 남을 먼저 챙기 사랑, 섬김, 충성. 그런데 기뻐. 할렐루야. 기뻐. 놀랍죠.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무슨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뭐 재물이 갑자기 로또 복권에 뚝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건강이 회복돼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은혜가 되는 역사가 생수가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죠. 그가 당장에 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감옥도 들어가. 내일 다음 주에 할게. 감옥도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데도 형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창세기 12장에 복의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보디발이 그를 딱 선택해서 그에게 다 맡겨버려요. 왜? 정직하니까, 근면성실하니까, 충성하니까, 사람을 섬기니까, 희생하니까. 근데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더 잘 돼. 하나님이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남들은 하나하면 두 개 하는 이 사람은 10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다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복을 받으면 들에 나가도 집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 주고도 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해 주님, 오늘 요셉이 결국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의 육신의 자리는 종이, 나중에는 감옥도 들어갔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그 심령이 가나안 땅이 된 것입니다. 옥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알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알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알던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구해야 돼, 찾아야 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의의 종로로 자라게 해주셔서 아버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내려 주시는 귀한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아버지 형통의 복을 오늘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광야로 내던지실 때는 아버지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 그 마지막은 영생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왔사오니 저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에서 가슴에 은혜 받기 원하신 분들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과 저주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은 다 할례를 행하사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목마릅니다.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저들 속에 가나안 땅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 되어 하나님 형통의 복을 받는, 그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 경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하늘나라 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빨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뭐 방문하셨든지 뭐 오셨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같이 신앙생활 하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이고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괜히 또 그러네요. 올라올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해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5번에 제가 이 주보를 작성할 때가 토요일 날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2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못 고쳤는데 공화정 성도님이 어제 오후 2시 반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교회 나왔는데 무슨 구원의 믿음이 있겠나?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서,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졌다. 네, 첫 열매가 돼서 이제 그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식 촌이에요. 이제 복음의 씨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제 인간적인 생각은 스데반처럼 그분이 더 오래 사셔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좀 더 오래 사셔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스데반이 오래 사는 게 우리 생각이,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려요. 물론 순교한 건 아니지만 그가 죽음으로 더 많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그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조금 쉬었다가 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많이 가시. 제가 35부를 복사했어요. 내가 예배지를. 성경책이나 찬송가 가져가지 마세요. 그냥 갈 거예요. 그래서 35부를 복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독교식으로 거기가 이제 다 대대로 고씨 가문에서 이제 그 품앗이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옛날 사람들 어떻게 장례하는지. 근데 이용일 성도님이 우리는 안 한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할. 이용일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할 말 없어. 그 아들도 안 믿거든요. 남자들이 다 안 믿어. 딱 전도사님하고 이용일 성도님만 믿어. 근데 뭐 이용일 성도님이 당차시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기독교식으로 딱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서 여러분 돌아가신 분은 이미 천국 가버렸어.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어요. 전도용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영적 싸움하러 가는데 두세 명 가서 하면 돼요. 이거는 가서 이겨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겨서 돌아와야 돼. 막 부대낄 거야만 할 때는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막 부대끼. 그러나 여러분 가서 절호의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준 성도님이 다리 아픈데도 왔다니까 이게. 아멘. 나 그 감동받아서. 네. 오늘은 그렇게 가고요. 내일은 이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발인하고 하간 예배가 아마 아침부터 있을 거예요. 혹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광고할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다 따라가야 돼. 우리가 이제 주간을 내서 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터까지 가서 하간 예배까지 드리고 올 거니까요. 아마 큰 차로 해서 우리 장현 방주교회만 따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광고를 할 텐데 많이들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 가시고 오늘은 그냥 전투하러 가는 전투하러. 한번 가보세요. 이제 어떤 이해되시면 하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혹시 오후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여기 끝나는 2시 반에 끝나니까 2시 반에서 3시 사이 오세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남기 힘드신 분들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해되시면 하면 많이들 가셔서 3시에 끝나나 우리가 1시 반 3시까지 늦어도 3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오남리니까 여기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3시 반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시고 식사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제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양하시 축도와 예물기도로 모든 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께 온 맘과 뜻다해 주사 모함이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형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 구원받고 너의 복의 근원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복을 받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오늘 요셉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도 이 꿈을 갖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바빠지고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의인은 절대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주시고 결국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광야의 길을 걷는 분 계시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하나님 고민도 될 때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범직 성도님의 가정을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한 영혼이 열매로 맺어졌습니다.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가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가서 아버지 전투하는 예배를 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문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또 하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아 형통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우리 고범직 성도님과 그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